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세상에 굴러다녔던 단어, 굴러다녔던 어떤 말들이 제 마음에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나는 광고 카피가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타이어 광고 중에 하나인데요. 자신의 타이어를 고객이나 고객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막 질문하죠. 이 타이어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요, 저거는요, 막 질문하는데요. 이 기술자가요, 막힘없이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나 자세하게, 너무나 자신감 있게 막 설명하니까 질문했던 사람이 그 기술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와, 정말 잘하시네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는 너무나 당연하듯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알아야죠, 프로니까. 네, 이 문장이 떠올랐어요. 야, 알아야죠, 프로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믿음의 프로가 되자.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믿음의 프로가 됩시다. 네, 우리가 다른 거는요, 너무나 잘 알아요. 정말 너무나 다른 건 너무나 잘 알고요, 너무나 전문가처럼 얘기하고요, 세상적인 것들은 너무나 말하기를 잘하는데 믿음 앞에서는 버벅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앞에서는요, 주춤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앞에서는요, 할 말이 없어서 뒤로 물러나고요,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존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을 따라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는요, 주님께서 과연 너는 믿음의 프로가 맞구나, 너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넌 믿음의 프로가 맞구나 라고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프로가 되길 원합니다. 전문가가 되길 원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요,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공부하면요,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한대요. 그리고 10년에서 20년 사이 약 2배 정도의 더 깊이 공부한 사람들요, 우리 안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만 교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 분야에서는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 분야만큼은 그분이 절대자고 그분의 말이 가장 신뢰 있다라는 존칭으로 교수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교를 나오고 전공을 하고 나면,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면요, 그 분야만큼은 내가 프로고 내가 전문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거와 반대되는 단어가 뭡니까? 아마추어라는 단어예요. 세상으로 얘기하면 신입생, 아니면 새 친구, 우리 교회를 보면 새 친구.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떤 친구가 저에게 왔어요. 우리 교회 새 친구입니다. 수련회 때 함께 참여했던 친구인데 교회를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청년부 모임을 하고 끝났는데 어떤 친구가 달려왔어요. 목사님, 대화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을 겁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 다 맞는 말 같고, 친구들도 보니까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아멘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맞는 말 같은데 저는 그 말이 잘 받아들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그 친구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진실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진리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이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면 여러분, 사실은 진리에 대한 탐구가 없으면요, 진리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다행히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면서 또 수련회 때 은혜를 받으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책도 좋아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또한 목사님도 너 하나만 붙잡고 설교하거나 어떤 교제라면 네가 원하는 답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예배는 불특정 다수들,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너에게 그것이 잘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너의 연륜이 아직 적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아직 너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다, 너의 친구들이 다 진리라고 믿는 것을 너는 아직 진실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잘못 전하는 저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문제다. 이 믿음은
하루아침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 다 프로가 되기 원해요. 한번 딱 들었는데 다 섭렵하기 원하고요, 한번 딱 봤는데 모든 것을 꿰뚫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그게 가능하던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모든 거에는요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시간과 모든 그 과정들을 겪어야만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 갓난아기처럼 그냥 한번 딱 왔는데 내가 믿음이 쫙 장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까지 이룰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뽑으시고요, 그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냥 말씀 따라 만난 인연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면서 3년 반을 지내도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말을, 그 믿음을 장착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떠나고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심을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왜 저는 믿음이 잘하지 않아요? 왜 저는 이렇게 믿음이 약해요?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고민하는 것보다 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열매가 많이 맺나니, 더 크게요, 열매가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들, 이런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장착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를 원하지만 그 프로의 길을 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광고 카피라이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그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문구를 이렇게 보는데요, 듣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막 대변되는 거예요. 저에게 막 적용되는 거예요. 제 결론이 뭔지 한번 제가 카피라이터를 약간 조금 카피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주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고 우리, 다시 말하면 믿음의 프로가 관리합니다 라는 말로 저에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 나중에 이게 무슨 카피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땅을 만드시고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관리하고 믿음이 없는 세상을 믿음 있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살아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을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소명을 가지고, 이 나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데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제가 이렇게 계속 프로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조금 갸우띵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한 번도 교회에서 프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제가 계속 프로라는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프로가 언제 개발되고 언제 드러나냐면요, 불황 때, 어려울 때 프로가 도드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평온할 때는요, 사실은 뭐 모든 게 풍성할 때는요 사람들 프로 찾지 않습니다. 뭐 찾죠? 가성비를 찾아요. 프로는 아니지만 프로와 비슷한 수준의, 프로보다 조금 덜한 페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요 별로 불안하지 않을 때는요 그 아마추어들도 다 돈벌이 하기 쉽고요, 아마추어들도 다 쓰임받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움에 봉착해 보세요.
진짜 나라가 어렵다든지 정말 어떤 의료의 공백이 딱 생긴다든지 아니면 믿음의 공백이 생길 때 여러분 누굴 찾아가죠? 아마추어를 찾아가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값싸도요, 아무리 싸도요, 그 아마추어한테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려울 땐 누구 찾아간다고요? 프로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확실한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 확실하게 저 사람과 내가 함께하면, 저 교회와 내가 함께하면 내가 반드시 믿음 안에 서겠다라는 확신이 있는 교회와 공동체와 그 목회자들과 그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불안할 때예요. 불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단이 판치는 세상, 진리가 다 사고가 되는 세상, 가만히 있으면, 정신 놓고 있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단한테 당하는 세상,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까요? 정신 못 차리는 공동체로 보내실까요? 믿음이 없는 목회자들 보내실까요? 죽음에 이르는 공동체에 보내실까요? 아닙니다. 저 친구를 저 공동체에 보내면, 저 친구를 저 목회자한테 붙이면, 저 친구를 저 사람에게 붙이면 반드시 구원받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는 그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에 충만한 공동체에 머무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백운밸리의 가장 진실된 교회 가운데 진실된 목회자들, 진실된 성도들, 또한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됨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원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복이 있다, 모델이 있다는 걸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옛날 청년들 만나면서요, 청년들이 한탄하고 막 절망할 때요,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모델이 없어요. 제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얼마나 믿음의 선조들이 많습니까?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혹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소망이 믿음의 선조를 얻는 것, 내 믿음의 부모님, 내 믿음의 형제자매들, 내 믿음의 동역자를 얻는 것, 이런 프로의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들의 목적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한 목재 회사에서요, 벌목공 나무를 이렇게 벌목하는 사람을 뽑는 채용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채용 신청 자격은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건강한 사람, 두 번째는 도끼질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체력과 또한 지력, 또한 능력을 같이 갖추고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였습니다. 신체 건강한 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력서를 제출했고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그 사람이 합격했다는 거예요. 물론 급여도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아주 좋은 급여의 그런 연봉제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스미스는요, 물 마시는 시간, 점심시간까지 아끼면서 그 회사에 자기를 알아봐준, 자기의 능력을 인정해준 회사에 충성을 다하기 시작했대요. 그는 직원들 가운데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봉급도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딱 한 사람, 그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요, 프랭크라는 동료였는데요, 그는 스미스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도저히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유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스미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물도 안 마시고 열심히 막 점심시간도 아껴가면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프랭크는요, 누가 봐도 설렁설렁 일하는 사람이었대요. 맨날 휘파람을 불며 다니고요, 맨날 막 이 사람 만나면 대화하고 저 사람 만나면 대화하고 언제 일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설렁설렁 일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산을 보면요, 쉬지 않고 일했던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나무들을 해왔다는 결과를 항상 가져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궁금해서 하루는 그가
프랭크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도끼질을 잘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최고 연봉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얘기했대요. 자기는 즐거워하면서 도끼질했고, 도끼질할 때 이런 그 노하우를 가지고 해야 힘 안 들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정말 프랭크에게 좋은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노력파였던 이 프랭크는요, 그 노하우를 전수받았으니까 그 노하우를 가지고요, 물도 안 먹고 점심도 걸러가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을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연봉이 어떻게 됐겠어요? 뒤집어졌죠.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그가 회사에서 자기 연봉을 봉급을 세가면서 아주 기분 좋게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메일에 한 통의 메일이 온 거예요. 그 메일을 딱 열자마자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메일일까요? 퇴사를 통보하는 메일인 거예요. 이젠 당신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으니 오늘까지 일하고 나가십시오.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했고요. 또한 지금은 내가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누구보다도 그 벌목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회사로부터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채용했던, 자기를 해고했던 사람한테 가서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어떻다고 나를 자르십니까? 막 그랬더니 이 사장이요, 갑자기 창문을 열더니 저 창문을 보십시오. 딱 그러더래요. 창문을 딱 보고 창문을 여는 순간 요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대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습니까? 전기톱과 준장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어떻게 도끼질을 하고 어떤 노하우를 가져야 많은 그 나무를 할 수 있는지, 걷어들일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는 전기톱만 있으면요, 아무리 미숙한 사람도 능숙한 사람처럼 그렇게 벌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은 그 회사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예화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는 거예요.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죽어라고 열심히 면접 봤어요. 죽어라고 열심히 회사에 출근했어요. 근데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는 회사에서 퇴사 그 통보를 받고요,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보다 새까맣게 어린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들을 자존심을 참아가며 견뎌야 되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봤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과거의 노하우를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경륜만 가지고는 내가 내 자리를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자면요, 이제 내가 프로가 아니면 내가 어떤 경험, 또 내가 어떤 그 노하우, 내가 어떤 연봉, 내가 받았던 스펙, 이런 거로 내가 승부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해도 이 프로 정신을 가지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내가 프로다운 프로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도요, 세상에서도 살아남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오픈마인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그 일들을 진지하게 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슴 아프지만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50, 60도 안 돼서 퇴사를 명령받습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얘기했죠. 한 분야에서 20년 이상 한 사람을 모셔오기 위해서 연봉을 주면서 모셔오지만요, 이제는 가장 먼저 퇴출당할 그 사람이 교수님들이라는 거예요. 제 친구도 교수가 있는데요, 벌써부터 고민합니다. 그 회사, 그 대학교 들어간 지 지방대 들어가서요, 지방대 교수들은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지방대 교수들이 남아나기 쉽지 않잖아요. 대학교가 문을 닫으면요, 그 하루아침에 대학 교수가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회사, 학교에서
교수들에게요, 학교 같은 데 가서, 고등학교 같은 데 가서 홍보해 오라고 홍보물을 나눠준대요. 교수님들이 홍보물 들고 와요. 들고 자기가 알고는 학교를 찾아가고 제자를 찾아가서 홍보하는데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개설이 안 되면 얼마 안 돼서 그 자리를 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된다고 저에게 기도 부탁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죠. 옛날에는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을 인정했지만 지금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정리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오래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영어로 말하면 프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얘기하면 장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요, 장인은요 언제 어디서나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사람, 절대로 밀려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분야의 프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곳을 떠나면서, 마게도니아로 떠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남긴 그런 고별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이 말에 자신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내게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업무에, 어떤 일에 아마추어처럼 어쩌다가 되겠지, 어쩌다가 얻어 걸리겠지, 이런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던 이 소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소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이미 나에게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개발하는 사람, 그 능력을 적세족소에 사용하는 사람, 그런 이 바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바울의 그 말씀을 읽다가 이 프로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아, 바울은 프로구나. 바울은 비록 불치병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남들이 말합니다. 설교하다가 사람이 막 픽 쓰러진대요. 설교하다가 뭐 거품 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성령치유, 저도 그 첫 사역을 성령치유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막 성령치유합니다. 막 병자들을 낫게 해요. 근데 제가 설교하다가 제가 거품 물고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유, 목사님이나 고치세요. 아, 나 고치생하고 목사님이 심각한 건데 목사님 병원 좀 가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고민이었지 않겠어요? 그게 아킬레스건이지 않겠어요? 항상 내가 너희들 믿음을 가져라, 너 하나님께 너 함께 하신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강연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그의 마음속에 항상 불안 요소가 뭐예요? 내가 혹시나 쓰러지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나 거품을 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면 어떡하지? 이게 바울의 아킬레스건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이 바울이 그것을 극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프로의 정신의 가장 기본이 생명 바쳐, 목숨 바쳐 한다는 것이에요. 남들은요, 나의 목숨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내가 연장할 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프로로 내가 전향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죽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 죽을 각오로 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프로가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믿음의 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의 모델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이 떨어져 죽어서 열매가 맺힌다면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죽기로 각오하고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 그들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요, 나도 평생 예수를 쫓아가리라, 예수를 따라가리라, 예수와 함께 살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자기의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핑계 삼지 아니하고 주님의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는요, 프로는요 핑계대지 않는다는 거고요, 아마추어는 핑계댄다는 거예요. 저 이제 우리 아들하고 야구를 좋아하니까 요즘에 불꽃야구, 뭐 최강야구 이런 것들 가끔씩 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을 물어봐요. 아빠, 저 사람들 프로야? 프로가 아니야? 저는 프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이잖아요. 과거는 프로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아마추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그 김성근 감독이라는 그 감독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프로가 별거야? 돈 받으면 프로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과거에 내가 받았던 연봉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들이 그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내가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게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마추어들은요 핑계댑니다. 가끔씩 막 고등학생들 이렇게 게임하는 거 보면요, 고등학생들이요 질 때요 핑계를 댑니다. 뭐 비가 와서 저기 이대호 선배님만 없었으면, 이러면서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프로들은요 핑계대지 않아요. 자기를 막 자책합니다.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데 이거 못했어 하면서 막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들은 은퇴했지만 프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믿음의 아마추어들은요 핑계를 댑니다. 내가 이 교회에 있어서, 내가 아직 어려서, 내가 우리 엄마가 아빠가 믿음이 없어서, 이러면서 막 핑계를 대요. 내가 바쁘지만 않으면, 내가 대학만 잘 갔어도, 내가 얼굴만 좀 예뻤어도, 이러면서 핑계대고 그렇게 항상 핑계대는 자세를 가져요.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거장들을 보세요. 믿음의 선조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핑계대지 아니하고요, 기도로 그 모든 것을 돌파하는 사람이에요. 코로나 시간 가운데도요 믿음의 프로들은 달랐어요.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예배를 지켰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음의 프로가 아니라 믿음의 아마추어들은요, 코로나니까 내 믿음을 쉬겠다 하면서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쉬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의 프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이 두 가지를 결심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자기를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요, 옛날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왜? 그냥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믿음 있는 삶을 살거든요. 남들보다 좀 더 헌신된 삶을 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죄구나. 아직 나는 한참 멀었구나. 난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복종하고 순종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그 고민과 그런 결단들의 질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봐도 훌륭한 친구인데 자기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아파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더 믿음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제 그거 아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를 이기고 이 죄를 이기는 이 승리를 세상을 통하여 증명해 보여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너의 단계는 순종의 단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복종의 단계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단계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 딜하면서 왔다 갔다 어쩔 땐 하고 어쩔 땐 안 하고 이런 믿음의 낮은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복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안 되니까, 내 몸은 계속 불순종의 길을 가니까 뭐라고 하면 몸을 치라는 거예요. 몸을 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순종의 삶을 뛰어넘어 복종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께 복종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소서라고 얘기하면요, 우리 주님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프로 선수나 또한 프로 운동 선수들 보면요,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하던 김연아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때 김연아가 어떤 날이냐면요, 아마 그날이 제가 기억에는 1월 1일이었던 것 같아요. 새해의 첫날, 그날은 누구나 쉽니다. 뭐 저기 멀리 가서 동해 가서 해도 보고 오고, 교인들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기도원 가서 1년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죠. 근데 김연아가요, 촬영을 했는데 어디냐면 목동 아이스링크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김연아가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연습을 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좀 유명해지니까 그 롯데 아이스링크로 바뀌고 더 좋은 데로 바뀌었지만, 초창기 때는요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그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촬영 감독님 하더라고요. 김연아 선수, 당신이 이렇게 뛰어나고 지금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잘하는데 오늘 같은 날 좀 쉬면 안 되냐, 왜 안 쉬고 나왔냐 그랬더니 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루를 쉬면요, 연습 하루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코치가 알고, 3일을 쉬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고등학생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요, 뭐 하루 이틀 쉬는 거 너무나 다반사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오히려 안 쉬면 화내잖아요. 나 좀 쉬게 냅둬요, 나 좀 쉬게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김연아는 알았던 거예요. 평생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하루 쉬면 내가 아는 거예요. 이틀을 쉬면 코치가 불러서 너 연습 안 했어? 라고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3일을 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알아요. 김연아 실력이 떨어졌구나, 김연아 연습 안 했네 하고, 하루아침에 자기를 앞질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가 오늘도 너무 나오기 싫었지만 연습에 나왔어요 라는 그 인터뷰를 제가 수많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프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하물며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냥 불과 10년, 20년, 30년 먹고 사는 걸로 끝나는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믿음을 취하지 않으면, 내가 이 믿음을 인정받지 않으면 내가 평생 어쩌면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 있고, 저 불구덩이에서 내가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로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 하루, 이틀, 3일 이 믿음을 내려놓는다, 이 믿음을 쉰다, 기도를 쉰다, 말씀 있는 것들을 게을리한다, 그러면 이거는요 너무나 프로답지 못한 자세일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연단하고 말씀 앞에서 훈련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이런 훈련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 훈련들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세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어디에서 훈련한다면 소문 듣고 왔습니다 하고 그 훈련에 참여하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나가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오라고도 안 옵니다. 왜요? 이걸 몰라요. 3일 쉬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1년 쉬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왜요?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익숙함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의 프로의 자리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됩니다. 프로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프로는요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0번 실패해도요 그것을 밑거름으로 여기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명한 에디슨 같은 사람들,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그것을 개발했던 그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엎어졌습니다. 많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를 인한 포기를 위한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요,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믿음은 어떨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울 만할 때 실패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문제 앞에서 줄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벽을 뛰어넘는 사람들.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장대 높이처럼 벽을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 벽을 뛰어넘어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사람, 위로받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믿음의 그런 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작년인가요? 작년 아마 그 산상 부흥회 때 우리 안호선 목사님 그 말씀을 들었던 청년들과 우리 예배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너무나 은혜가 돼요. 근데 제가 과거에 이제 그분하고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책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할렐루야. 성경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지 아세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바라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요, 안 보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 보인다고 안 하시나요? 미래 보이십니까? 내년에 어디 땅이 오를지 보이십니까? 어느 주식이 오를지 보이세요? 안 보이는데 우리는 그거에 마음이 있으면요, 죽기 사기로 팝니다. 죽기 사기로 포기하지 않고 애씁니다. 왜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마음이 없으면요, 포기해버려요. 핑계만 댑니다. 아, 지금은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피곤해. 지금은 내가 이것보다 저걸 더 많이 할 때야. 이러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도 계속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목사님의 쓴 책에 의하면 마음이 있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있으면요,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느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의 프로가 반드시 되십시오. 핑계대지 마세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이래서,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에 당당하게 내가 이 일을 은혜로 마쳤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